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복음에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내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림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한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르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 함께 540장 찬양 드린 후에 최재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주여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주님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만추의 계절에 풍성한 축복의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세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시옵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진정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저희들의 보기에도 어디 하나 특별하게 주님 나은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다. 복음의 강국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여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 복음의 강구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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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맞이하여 국론이 분열될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대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강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드높이는 귀한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사. 주님, 온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주님의 길에 저희들이 다시 주여 나오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서 경기 한파로 어려운 이때에도 저희들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대면으로 수업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이 교육이 흔들리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길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주여 교육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한파로 여러 가지로 주 어려운 중에 많은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여 주여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귀하고도 귀한 제목들이 자라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하고도 귀한 풍토가 이 나라 이 민족 전역에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여 펼쳐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길이 실현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시간 주 앞에 감사 찬송하고 영광드리는 것은 진정 이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다가올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주님 앞에 큰 주여 잔치상을 마련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권속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시도록 주님께서 복 중에 복으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사업을 위하여 주야로 불철주야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귀하신 나석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이 되면은 믿음의 영성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만 바라보면 괴롭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넘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301장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난함을 청산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고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택한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와 이병만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애 가운데 일생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울생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살아온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하고 우리 자손들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확고한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온 예배가 다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형통함으로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하신 우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건강과 부유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이제 속히 떠나가고 맑고 환한 아름답고 건강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삶은 감사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하는 비결이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면은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좋은 관계, 이웃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서로 만날 때 조그만 감사의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김치 담아서 김치 조금 한 보자기 정도 갖다 줘도 얼마나 또 기뻐합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잘 알지 못할 때 순간도 있어요. 귀찮고 또 옆에서 친구들이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왔을 경우도 있고 뭐 마지못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고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죠. 영적인 깨달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입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이웃을 향해서도 뭐 어디 직장에 나가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윤활유가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도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고난스러운데 감사해야 되는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날이 여러분 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그 고난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어려움이 물러가기 때문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우리 구주사의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갔다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 뭐하고 뭐 계획 짜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야,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께서 되시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섭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마음이 그냥 무겁고 괴로움이 있죠.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지들이 알아서 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들의 손길이 뒤따르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고, 또 가정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직장생활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머리가 뭐 깨져나가죠.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의 삶을 살면 되는 것. 주님, 내 이 생활의 어려움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니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으니 너희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죄 없는 자가 되었다. 근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로마 14장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이제 강림을 하실 때인데, 그때는 이제 모든 역사가 종말이 끝장이 나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주님이 오셔서 이 땅 심판하시는 날. 심판의 잣대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의 잣대인 겁니다. 뭐 이 땅에서 뭐 건강하게 뭐 봉사 많이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뭐 그런 게 심판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잣대는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의 잣대인 겁니다. 그러니 뭐 이 땅에서 많은 거 쌓아놓고 아파트 평수 크게 넓혀놓고 사업도 크게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했느냐 안 했느냐가 심판의 잣대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잣대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야, 그게 뭐냐? 뭐 선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 많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양식 갖다 주고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해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야기거리로만 생각이 되죠.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뭐 죽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은혜야말로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인, 구원받은 은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알게 되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내 마음속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책을 읽어보면은요,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깨달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해.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구구절절히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살아가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그러한 것들은 다 예배해 놓고 계신 겁니다. 믿음 사람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일생 처음부터 끝까지 훤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이 사람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가난한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기도밖에 우리의 하늘문을 여는 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300만이나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조그만 강이라면은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다라는 것은 건널 수 없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낙심함이 들어왔습니까? 이거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자기들은 없어요. 자기들이 능력으로 올 수가 없어요. 또 뒤에는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막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내줬지만 자기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 도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아야 자기들이 편하니까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이제 바로가. 뒤에는 바로가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 절망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절망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잡혀서 죽든지 끌려가든지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을 앞으로 내밀라 그런 답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앞을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홍해수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했죠. 완전 양쪽에 물벽이 생긴 거면 물벽. 물이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양쪽에 물벽이 생겨서 길이 쫙 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완전히 바다 밑이 말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밑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것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비밀. 인생의 비밀, 신앙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일생을 살게 되면 그러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주 큰 일이죠. 사업에 큰 번성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큰 일이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것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 안에서의 그러한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이 사람은 이 신앙인에 뭔가 병이 든 사람인 겁니다. 예수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좀 정신 개조가 좀 필요한 사람. 교회 오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기적도 체험하고 치료도 체험하고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마지막 순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구원 어떤 안 어떤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사실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은 내 인생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막 생겨나게 돼요. 야, 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저 일주일간 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구원 얻었는지 안 얻는지, 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그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저 이거 교회 올 때만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거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이걸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 못해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저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런가? 하고 또 저 이단이 혹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서 구원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또 엉뚱한 대로 끌고 가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끌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구원파들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인생 완전히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도 얻을 뿐만 아니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자꾸 믿는 자들을 자꾸 부추기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죠.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자꾸 속삭이고 성경 말씀 공부하러 갑시다. 뭐 이런 말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성경 말씀을 왜 공부를 합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 공부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에 견고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 어디로 가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예수님은 간대 없고 인간적인 서로 교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예수님 말씀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려온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환난이 불어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이 성장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힘이,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순종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나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 그냥 다 정리하고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순종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00세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라는 것은 칼로다가 뼈에 있는 살을 다 발라내는 겁니다. 완전히 발라내가지고 딱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 차곡차곡 해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인 거예요. 그래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 약간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 자기가 100세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 네 자녀들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딱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 있게 그냥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그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가문도 번성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온갖 금은보화가 사실은 다 있어요. 여기에 지혜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축복과 기적도 그 말씀 속에 구원의 길도 있고 그 말씀 속에 영생의 길도 있고 그 말씀 속에 치료의 길도 들어가요. 우리 지금 처치게 말고 나음을 입었느라 주님께 구하면 고쳐주신다는 치료의 또 우리 인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쓴 그 풍요로운 인생이 우리 삶에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한 5장 이상 읽어야 돼요. 읽고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 말씀 한 5장 읽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멘이란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되는가? 7절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믿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니심,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그런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생각, 불순종,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다 좀 내다 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항상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 드릴 때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 가난함도 청산하고 문제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내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육신의 병마도 물러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불가능한 걸 생각하면서 안 된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과는 아무런 차원이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과 비교해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생각,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4명의 아이를 둔 그런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자기 인내 속에 뇌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 자기는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살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으니 누가 간호하고 또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아들들은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첫째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은 동성애가 돼서 집을 가출하고 말았어요. 또 셋째 아들은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그만 전쟁터에 죽고 말았어요. 모든 절망적인 모습이 그 가정에 다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절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절망적인 가정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불행한 연속이죠. 원망 불평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응? 남편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자식도 하나같이 다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거리고 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죽고 뭐 이렇게 하니 정말 비참한 인생,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그 절망스러운 생각이 뭔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 아직 죽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남편도 식물인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는 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아주 기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 가족들도 만나고 서로 위로한 받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분들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아픔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글과 강연을 통해서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두에도 나오고 아주 이제 출판계 유명 인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었는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정말 감사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앞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텐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다 지켜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슬픔이 변하여 우리 삶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올릴 때 적군들을 물리친 그러한 그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주의라고 하죠. 또 1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들을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맑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내려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내 인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왜 은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워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항상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아무리 절망전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적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줘. 우리 육신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재물을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사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긍정적 적적인 생각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람대로를 세운하신 성령이여 임하시고 임하여 주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지닌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사업 직장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험한 순봉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제는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깨어나서 주의 주관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닫혀있는 교회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었던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멈추고 피우신 주님, 오늘 또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사랑해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손 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주옵소서. 악한 원수와의 병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병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처럼 평안과 기쁨, 건강, 형통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느니 약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 근심, 걱정, 두려움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평안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저희가 아픈 곳
아멘. 315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사랑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름다운 일생 삼아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육신의 연약함도 다 고쳐지고 생활의 어려움도 다 물러가고 마음의 소망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물 감사함을 작정하여 드린 손길 주정언금 드려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